16절로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아멘. 네, 오늘 또 성탄주일, 다음 주일이면 또 한 해가 마무리 지어지는 송년주일입니다. 항상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숙연한 마음을 갖고 또 진지함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힘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탄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성탄주일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헤아려보는 시간들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그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없으면 우리들은 이 겉가지에 좀 맴돌고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효율적이지 못한 삶들을 살 가능성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예수님은 왜 이 땅 위에 성탄하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헤아려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매우 극명한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렇게 성년을 지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가버나움,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이제 주 무대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있는 곳에서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질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온 유대 땅에 이제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예수님은 고향에 가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버나움에서 행하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기쁜 소식과 은혜들이 자기 고향에도 좀 전해지고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신 날 어느 날 안식일 날이 되어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줬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4장 18절 1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제 언제 훈가는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내 후대에 먼 옛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의 기름을 받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쁨을 선포하고 또 포로된 사람에게는 해방을 선포하고 고레스 왕이라든가 뭐 링컨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해방을 선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억눌린 사람에게는 자유를 선포할 것이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는 그분이 우리가 사모하는 메시아다. 그렇게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800년이 지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읽었던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다 두루마리로 다시 접어가지고 수용되는 사람한테 딱 넘겨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8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바로 이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800년 전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누구든지 정말로 내게 오면은 가난한 마음으로 내게 오면 그 가난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언해주고 눈먼 자에게 눈뜨을 선언해주고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선언해줄 것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게로 와라.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와라. 그렇게 초청하신 거였어요.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아니, 메시아라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랑 같이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났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그 집에 집안 아버지가 누구며 누이가 누구며 동생이 누군가 우리 다 아는데 몇 년 있다가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오시오. 라고 하니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수용이 됩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중에 더불어서 손잡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밥 같이 나눠 먹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한 6개월쯤 1년쯤 지나가지고 딱 나타나더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참 황당한 일이겠지요. 이 사람 2단 아니야? 뭐 10단 아니야? 하면서 많은 말들이 있겠죠.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지금 그러한 지금 대접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 회당 밖으로 막 밀쳐내고 그리고 어디로 몰고 가는가 하면은 그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 위로 그냥 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 막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시도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는 갑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율법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이 어느 날 내가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미 800년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 분, 즉 메시아라는 분이 올 거다. 근데 그분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언해주고 눈먼 자에게 눈뜨을 허락해주고 그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선언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올 거다. 이미 말씀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바로 이 메시아로 오신 이분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자기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러 오신 바로 그분을 무조건 배격할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 가난한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환영해드리고 좀 그랬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기적,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거기서 나타내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아라.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치도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배격하는 메시아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이 가난할지라도 그들에게 보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마음들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달게 받고 정말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마치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뭐 늘 듣는 말씀인데 뭐 오늘이라 뭐 특별한 거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출입한다고 안 뭔가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나오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그럼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집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그날이 그날이지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오늘이라고 뭐 특별한 거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치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예배해 나왔다고 해도 그 축복은 우리들에게서 빗겨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가운데 오신 그 축복의 정말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은 두 가지 예화를 듭니다. 한 가지 예화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하늘이 닫히고 가지고 이제 막 가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에서 죽고 그리고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고 그래서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삶이 구차하고 그 수많은 과부들이 얼마나 배가 정말로 줄인 삶들을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있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누구에게만 보냅니까?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도 가장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했던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렙다 과부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화를 듭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그런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유일하게 고침을 엘리사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나병 환자보다도 더욱더 심령이 가난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절박하게 사모했던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누가 더 많이 사모했다는 거예요? 나아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초강대국의 군대 총수입니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나병이라는 병 때문에 지극히 가난해진 자가 됐어요. 어느 정도 그는 가난해진 자가 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무명의 어린 소녀 조금도 재산에 가치가 없는 포로 그리고 거기다가 어른도 아닌 어린아이 근데 그 포로로 잡혀온 어린아이가 그냥 내뱉은 주모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뱉은 한마디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께서 그분에게 가시면 문둥병도 치료할 수 있는데 스쳐 지나가듯이 말했던 그 한마디에 그냥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냥 마음이 정말로 동할 정도의 그렇게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최강대국의 군대의 총수가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그 신음을 토하듯이 하는 그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나 가난해지고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겸손해진 마음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들이 참으로 많았었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나아만에게 보내서 나아만이 치료받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는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있고 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이 헛배가 불러가지고, 사실은 그들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주님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헛배가 불러가지고 뭐 우리랑 똑같이 잘하는데 지주제에 뭐 우리 주제나 지주제나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격한 거예요. 심지어는 벼랑 끝으로 밀어내가지고 떨어져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면은요, 가난하지만 헛배가 부른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참 가난해. 그런데 헛배가 불러가지고 나 부자의 이름에도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동정이 갑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필요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기지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부자예요. 경제적으로 부자예요. 학문적으로 부자예요. 명예도 있어요. 그러나 보면 굉장히 겸손해요. 낮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항상 가난해져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열리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을 봐라. 얼마나 훌륭하냐. 모든 것을 가진 부자지만 늘 가난한 마음으로 살지 않냐. 여러분, 우리들도 인간들도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뭔가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우리 주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가난한데 부자인 척하는 헛배부른 그런 전자입니까? 그래, 뭐 예수님도 뭐 필요 없고 뭐 그냥 교회 뭐 놀러 가는 거지 뭐. 네? 교회 가면은 뭐 나쁜 말 안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절대적인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헛배불러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해도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누리고 가졌고 부자라고 해도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그 평정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가난한 심령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도 메시아 되신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가난한 마음에 기쁜 소식으로 채워주시고 억눌린 마음에 자유함을 선언해 주시고 세상에 동서남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해방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전자인가 나는 후자인가를 생각해요. 교회 문턱이 받도록 우리가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은 정말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으로 채워주시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로 진정으로 배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내가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가난한 마음을 유지시키십시오. 내 마음의 교만과 오만과 그러한 무시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쳐서 복종시켜서 다 비우십시오. 그리고 메시아 되신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메시아로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텅 빈 가슴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보화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들의 가난한 몸을 헤아리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해방을 선포해 주시고 동서남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실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이것도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날 텐데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헤아리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 우리에게 기쁨 소식으로 채워주실까요?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오늘 우리는 종종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쓸데가 없어 하면서 자기는 세상 한가운데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쏟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비관적이고 극단적인 삶들을 살아갈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의 자녀들에게 늘 이전부터 함께 계셔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거나 못 믿거나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별 수 없어요. 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야. 누가 내 위험을 알아줄 것이며 누가 내 눈물의 이 탄식과 눈물을 누가 알아줄 것인가. 나는 혼자야 하면서 비관적인 생각으로 막 치닫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한복판에 쓸쓸히 걸어가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은 내 모든 것들을 일투석 다 헤아리고 계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만남을 예비하여 놓고 계셔. 이 사실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정말로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외로운 광야 한복판을 지나가도 그는 찬송하며 가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뭐 형제들이 자매들이 많으니까 한 방에 여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같이 이불 두르고 잤잖아요. 요즘은 하나나 둘이에요. 이제 아이를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띄워놓고 이제 자기 방에서 자게 합니다. 어느 날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보니까 사방이 캄캄해요. 꿈에서 두려운 꿈을 꿨는데 눈을 떠보니까 사방이 깜깜하고 두려운 마음에 그는 막 우르대키는 거예요. 우르대키는데 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의 곁에 있었던 엄마가 빨리 다가와가지고 우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혼자인 줄 알았었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이 방에 나 혼자인 줄 알았었더니 엄마가 있었구나. 엄마라는 존재가 의식되어지고 그 엄마의 숨소리와 그 피부가 느껴지는 순간에 두려움이 싹 가시고 울음이 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눈에 계시지 않지만 오늘도 주님은 나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윤수자 자매님 이번 생명의 삶, 이 새로운 삶 공부 시간에 그런 특별한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면 오늘 우리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왠지 모르는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무엇인지 알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에게 있어서 여전히 내 곁에 계신 그분을 경험하십시오. 그분을 온몸으로 경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메시아 주신 그분이, 임마누엘로 다가오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해방과 자유함과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눈동의 은혜들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방송 설교를 듣는데 지구촌 교회 진지영 목사님의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맹인이 있었습니다. 맹인이 있었는데 그만 요즘 의료시설이 발달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이제 죽어가는 마당에 자기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어버린 눈을 빼내고 이제 죽어가는 사람의 살아있는 눈을 이제 다시 이렇게 눈에 박는 그러한 개안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시신경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붕대로 칭칭 동여맸습니다. 칭칭 동여매고 이제 한 보름쯤 있다가 붕대를 이렇게 풀게 되었습니다. 붕대를 딱 푸는데 온 세상이 새 것이잖아요. 근데 자기 곁에 목소리가 아주 익숙한 한 중년 여성이 서 있는 겁니다.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익숙한데 실례하지만 누구시지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실례하지만 누구시지요? 이미 오래전부터 내 곁에 계시고 내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고 내 모든 것이 되어주고 내 필요를 채워줬는데 오래전부터 내 곁에 계신 임마누엘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늘 그분에 대해서 생소해가지고 가만히 봐라 누구시죠?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 슬프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은 늘 우리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내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누구시지요? 이런 식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오늘 그런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무슨 배부름의 은혜가 있겠고 무슨 기적이 있겠고 무슨 채워지는 놀라운 그런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미 임마누엘 하셔서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곁에 계셔 왔었던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경험하고 주님 내 곁에 계시구나. 우리 자녀들, 우리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몸으로는 못 가고 목소리로 그래 염려하지 마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그렇게 격려하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네? 목소리만 우리 주변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전존재적인 모습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분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난해진 심령 그 속에 기쁨의 소식으로 채워주시고 온갖 은혜로 여러분들을 정말로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